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이제 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는 그런 마지막 사역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예루살렘 쪽에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제 일정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이제 사마리아 근처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바로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큰 소리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지금 곧바로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나병 환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는 10명이 전부 다 일렬로 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함을 받은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에는 인간적인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의 나병은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염이 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격리를 시켰습니다. 전염성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한번 걸리게 되면 나병 환자는 거의 다가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큰 여러분 사회에서 아주 치명적인 사람으로 격리를 시켰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정해놨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3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45절에서 46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나병이 걸리게 되면 격리를 시켰습니다. 공동체 생활에서도 격리가 되어야 되고 가족들과도 격리를 해야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치명적이고 불쌍한 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혹시 외출을 하거나 그들이 돌아다닐 때는 반드시 이 계명을 지키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옷을 찢어야 된 것입니다. 찢어진 옷을 입어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윗입술을 가리고 다녀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몇 미터 정도 떨어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하고 소리를 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자기 가까이 오는 것을 막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걸할 때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때도 늘 멀리 서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게 좀 도와주십시오, 길을 좀 안내해 주십시오,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몇 미터 정도 떨어져서 그들에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 그러한 위치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레위기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알고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소문이 얼마나 크게 알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에게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고 있을 만큼 예수님은 그때 당시 유명하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비록 나병은 걸렸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9명은 유대인이었고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인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율법의 계명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님 앞에 다가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저 앞에 두시고는 그들은 10명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우린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병이 걸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율법의 이 법대로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자 예수님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아니하고 멀리 서 있는 채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예수님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지금 제사장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10명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처럼 한 사람도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고쳐주려면 좀 그냥 쉽게 고쳐주시지 뭐 그렇게 제사장한테까지 가야 되느냐고 그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다행히도 부정적인 사람이 없어서 10명이 똑같이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 속에 예수님의 명령 속에는 인간적인 위기가 있다는 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성도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들이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자기들만이 살고 있는 곳에서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근처 이 마을에서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까지 가려면 약 한 8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80km면 어떻게 되느냐? 80km면 여기서 서평택 정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같으면 도로가 낮기 때문에 직선거리가 80km면 그래도 차를 타고 가도 1시간은 걸리고, 걸어간다면 아무리 못 걸려도 한나절은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길도 꼬부라졌고 길이 나 있지 않는 상태에서 산을 넘고 뭔가를 걸어간다면 아마 며칠은 가야 될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80km가 넘는 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가다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자기 옆에 올까봐 부정하다 부정하다 떼구리로 소리 지르면서 다닐 때 그들의 수치심과 그들의 망신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위기는 뭐냐 하면, 나병 환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걸어가는 신의 길을 걸어갔을 때 누군가가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을 돌로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돌에 쳐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위기를 맞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이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멸시와 천대, 고통, 때로는 죽음을 위협하는 그런 고통과 위기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나병 환자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 얘기하니까 11개 나오는 나만 장군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수백 킬로를 나병에서 고쳐보겠다고 부하 사람들을 데리고 선물을 많이 사가지고 와서 겸허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그 몸에 당초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한다든지 위로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지 아니한 채 나와보지도 않고는 너는 제자들이 보는 데서 사람들이 보는 데 가서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나아만은 큰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위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신앙이 삐그덕거리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 잘 넘어가면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데 이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갈팡질팡하고 신앙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초신자한테도 문제가 되고 중신자한테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초신자는 초신자 나름대로의 위기가 있고 중신자는 중신자 나름대로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려면 아마 며칠은 걸리는데 하루길을 걸어갔는지 이틀길을 걸어갔는지 아니면 몇 시간을 걸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다가 보니까는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나오자마자 믿음이 쑥쑥 자라고 교회 나오자마자 자기 문제가 금방 해결되고 기도하기만 하면 금방 응답받아서 내 문제가 쉽게 빨리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초신자는 초신자로 중신자는 중신자로 여전히 예배생활하고 있고 기도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올 수 있고 우리에게 더 큰 중압감을 갖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도 않는 이들에게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우리 도와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나병이 전염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다가오셔서 그들의 손을 어루만지시면서 따뜻하게 그래 내가 너 치료해 줄 테니 내가 시킨 대로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보지도 아니하시고 그저 멀리 서서 얘기하는 그들에게 그냥 멀리 서서 어떤 보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도 그 나병 환자들이 그 위기를 무릅쓰고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는 내용인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첫 술에 배부르는 거 아닙니다.
뚝딱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때로는 견뎌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참아내야 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야 되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위기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80km 여기서 서평대까지 되는 거리를 그들이 걸어갈 때 때로는 낮이었으면 더워야 되고 저녁이었으면 추워야 되고 지나가다가 식량이 떨어지면 소리 지르면서 배고프니까 밥 먹을 걸 달라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치면서 먹을 것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길을 행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위기가 온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하나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또 여러분에게 은혜를 드리고자 합니다. 나병 환자들하고 예수님은 멀리 서서 거리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예수님한테 소리를 높여 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지 가는 도중에 너희가 치료받을 것이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치료할 거라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만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을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자,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9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난 다음에 진흙에다가 흙에다가 자기 침을 뱉으셔서 그 침을 가지고 흙을 빚으신 다음에 그의 눈에다가 바르셨습니다. 물론 깜깜해져 있기 때문에 더 붙여봐야 깜깜한 건 똑같을 것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너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 못에 눈을 씻으면 네가 눈을 밝게 뜰 것이라는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씻으라고만 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다행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도 여러분, 이 사람도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실로암 연못이 엎어지면 코달 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몇 킬로 정도는 떨어질 수 있는 곳이었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물어서 찾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찾아가서 끝끝내 물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 씻었더니만은 씻는 순간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왔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에게도 너희가 가다가 고침받을 거라는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고, 이 소경에게도 그 물로 씻으면 고침받을 거라는 내용을 보장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내용,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을 불러놓은 다음에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만 얘기를 했지, 너희가 연회장에 갖다 주면
먹는 사람이 그 순간에 포도주로 변해져 있는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체험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갖다 주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갖다 주었더니만은 먹는 사람은 순식간에 포도주를 먹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라, 씻으라, 갖다 주어라. 명령만 하셨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는 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치료하겠다는 약속을, 보장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때로는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너희들 어려운 문제 있느냐? 나한테 기도해라. 그러면 몇 달 있다가 며칠 있다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한 번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론은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오셔서 이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순종은 우리의 책임이고 그 다음에 치료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는 방법까지 자세하게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늘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매우 은밀하게 조용하게 하늘께서 선을 이루어서 우리 인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처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둥병, 나병 환자들은 항상 윗입술을 가려야 했습니다. 영적인 말씀 하나 소개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입술을 벌릴 때 늘 가려서 해야 될 일이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원망적이고 파괴적이고 의심적인 말은 늘 가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린 항상 아름다운 언어를 주님 앞에 드려야지 마구잡이로 입술을 가지 않고 내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응답을 늦어주실 때가 있는데 늦어주신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 일에 대해서 일하고 계심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옷을 찢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찢어야 되고 내 감정을 찢어야 되고 내 방법을 찢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찢어버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실력은 무궁무진하십니다. 하나님의 실력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의 위대하심과 그의 실력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지식으로 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맡은 직분을 가지고 헌신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책임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 냄새 맡을 수 없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떠들썩하게 왁자지껄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가다 보니까 자기가 몸이 고침받은 것을 자기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보고는 너 몸이 고침받았네 할 정도로, 여러분,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자기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조용하게 은밀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절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며 내게 큰 은혜를 주실 거라는 그 신뢰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늘 이 믿음의 길을 출발하고 행진하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때로는 얼마든지 위기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내 것을 전략해야 되고 내가 쓰지 못할 것을 줄여서 주 앞에 드려야 될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위기와 함께 같이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그 다음에 순종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은 하나님의 책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그저 무조건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있음을 느끼면서도 순종하는 자에게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한술에 배부르고 오자마자 기도 응답받고 예물 드리면 금방 축복받고 교회 나오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응답받을 것 같으면 누가 신앙생활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이 중신자면 중신자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를 요구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여러분 견딤을 또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치료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이 순종의 길, 믿음의 길 보이지 않지만 걸어가시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치료와 회복과 은혜는 조용하게 은밀하게 우리 삶 가운데 내면 세계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